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랜 도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를 배웠던 다윗은 이제 움직여야 하는 때가 오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 가운데서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참 겸손하며 완전히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왕권을 되찾기 위해 나는 유다로 간다가 아니라 그의 무릎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입니다. 한 성읍입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이지만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이제 왕권을 되찾기 위해 유다로 올라가리까가 아닙니다. 유다의 한 성읍에 가서 저희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입니다. 왕권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 다음으로 저와 식솔들이 살아야 할 곳이 유다의 한 성읍인가요? 라고 그는 겸손하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왕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으로 약속해 주셨고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도망 다녔습니다.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받은 서름을 이제 버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왕권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을 묻고 있습니다. 즉 목적이 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다음의 스텝은 어디입니까? 입니다. 3절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항상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권리까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부분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유다 족속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바로 선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군대를 모아서 자신들을 구해준 이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끊어진 사람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힘을 써서 밤새 길을 달려서 사울의 시체를 건져왔습니다. 노력이 들어갔고 이를 통해 다윗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울 왕을 향한 은혜의 베품 가운데는 노력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더불어 앞으로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는가라는 물음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괜히 얽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속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좀 더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는 안개가 날 가리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지혜 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 왕의 구원 이후에 그의 정권에서 아마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사울의 충성파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들에게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다윗이 유다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시간이 지나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 지역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후에 사울 왕을 끊임없이 충동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의 주위에 분명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다윗의 이 권면은 이제 주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자신에게 건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말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녹록한 것은 아니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바라본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결정을 해야 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선의를 보여주며 부드럽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결정을 하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윗은 이 말과 같이 그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선택을 받은 자와 인간의 선택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8절과 9절을 읽다 보면은 누가 주체인가, 누가 선택을 하여 어느 지역으로 가서 왕이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의 시작인 다윗이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는 물음과 대조하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이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군사령관 아브넬이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선택을 받은 왕이 몇 년 동안 왕으로 즉위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의 차이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으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더라. 사람의 선택을 받은 그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단지 2년입니다.
이 군 사령관도 그렇고 이 사울의 아들도 그렇고 그들의 처음에 도망을 갈 때 그래서 왕으로 그들이 옹립을 하고 옹립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2년만 하고 왕으로 내려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남쪽은 다윗이 가리키고 북쪽은 우리가 오랫동안 다스리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들의 뜻대로 분명히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랫동안 왕위에 있을 것 같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의 뜻을 따라간 그들이 단지 2년밖에 왕위에 즉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물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